우리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18절로 25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저희가 빌라도의 법정에 와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형이 언도되는 그 시간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했지만 빌라도는 원치 않았다. 저희가 교회 다니는 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일입니다. 원치 않았던 일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저희가 그 과정을 좀 살펴보기 원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 저희 가운데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한 구절의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빌라도의 판결을 저희가 이렇게 다 읽기 원치 않고요. 제가 요약한 것만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자, 빌라도가 판정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께는 죽일 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더군다나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는데 죽일 일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니까 절충 안으로 때려서 놓겠다. 사형은 아니고 태형 정도, 그 정도로 가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알면서도 빌라도가 계속해서 사형을 내리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자, 일단은 죄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만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에서 사람 잡을 뻔한 사람이 구약 성서에도 있죠.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이 백성들한테 예쁨 받는 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시기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뭔데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적어보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샘을 내고 미워함. 자, 사람은 누구나 어떤 대상을 보면서 시기할 수 있죠. 질투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심해요? 여자가 심해요? 여자가 얘기한 거야. 1부 때 좀 얘기 잘못하다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가 통계낸 거 없지만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심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기하는 마음을 저희가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원하시면 계속 쉬게 하세요. 여러분 골다공증 보다 더 심한 뼈가 썩는 일이 있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시기 질투 멀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좋은 거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떤 노래 가르쳐 줬는지 아세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후렴이 너무 좋았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자, F코드 한번 눌러주세요. 짠. 근데 음을 못 잡겠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좋은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율동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여러분 건강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사랑하시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은 없고 예수님 바라볼 때 시기 질투만 가득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빌라도가 동참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 전혀 엉뚱한 이유도 있는데 빌라도의 아내의 꿈자리가 그날 굉장히 사나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저를 막 째려보고 막 툴툴거리고 막 이렇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자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면 꿈에 제가 다른 여자랑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고 말이지. 그런 꿈 꿨다고 일어나가지고 막 저한테 막 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꿈 꾸면 기분은 나쁘긴 해요. 그쵸? 왜 거기 좀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런 일이 있었단 얘기야? 그런 일이 있었단 얘기죠, 꿈에. 저 집도 그러네, 저 집도 그래. 예.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막 하고 있는데 총독 사모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 남편 일하는데 사람을 보낼 정도로 그 꿈이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독 사모가 생각할 때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하는 남편한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막 재판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쓰여요, 안 쓰여요? 마음이 쓰이죠.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떠나서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그냥 학교 가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꿈자리가 사나웠으면 꼭 얘기하시죠. 붙잡고 나와가지고 내가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으니까 너 오늘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정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 드렸는데 저희가 개척 예배를 드리는 날은 6개월 전이에요. 개척 첫 예배 드리고 나서 6개월 후에 교회를 창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예배 드린 날이 2013년 11월 17일이에요. 여러분 저 날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수감사절이기도 했고 또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 생일이었어요. 몇 번을 얘기해도 기억을 못 하시네. 전교인이 기억하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얘기할 건데 2013년 11월 17일인데 얼마나 그날 아침이 여러분 특별합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장소도 정해졌고 이런저런 예배실도 조금 꾸미고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 세종까지 와서 이제 주일 아침에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저희 큰아이가 그때 당시에 4학년 11살인데 4학년짜리 딸아이가 방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엄마 아빠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다 궁금하게 돼 있어. 날이 날이인 만큼
야, 네가 무슨 꿈을 꿨느냐? 그랬더니 이 4학년짜리 아이가 너무나 순수하고 정직하잖아요. 그렇죠? 꿈꾼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현관에서 제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저런 불덩어리 하나가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벌써 예사롭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덩어리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작은 방도 들어가고 안방도 들어가고 부엌도 갔다가 다용도실도 갔다가 거실도 갔다가 말이죠. 이거 개꿈이에요, 아니에요? 아유, 상서로운 꿈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둥둥 떠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저희 아내가 무슨 해몽에 대해서 공부한 건 없지만 이건 누가 봐도 끝내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꿈이에요? 대박 나는 꿈? 전날 로또를 샀어야 되나? 그런 생각 전혀 못했네. 그냥 저희는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세종 배단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저는 그 정도만 생각했어요. 더 하면은 좀 이상하고 그게 또 못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 그 꿈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히 오늘날은 그게 중요한 메인 통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가끔 가다가 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곤 합니다. 갑자기 이제 빌라도 사모 꿈꾼 얘기하다가 제가 이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이렇게 얘기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주 묘책을 생각해냈어요. 먼저 아세요? 광복절 특사입니다. 광복절 특사. 지금 6월절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게 광복절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인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거예요. 특별 사면해 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생각할 때 뭐냐면 아주 흉악한 죄인을 예수님하고 같이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게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려주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흉악한 죄인을 예수님과 함께 선택하도록 한 거예요. 빌라도의 의도를 아시겠죠? 긴가민가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나쁜 놈, 누가 봐도 죽일 놈을 예수님하고 같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런데 그때에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라바가 있었어요. 소문난 죄수였다는 거예요. 과거의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바라바라고만 얘기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바라바의 풀 네임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바라바의 이름이 뭐예요? 바라바 예수예요. 바라바라고 불리는 예수예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예요. 너무너무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거예요. 두 사람의 예수가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바라바가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조금씩 소홀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신뢰할 만한 옛날 성경들에는 바라바 예수라고 다 적혀 있으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수 바라바, 바라바 예수라고 그렇게 번역을 다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 생각해 보세요. 바라바가 예수인 걸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예수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두 사람의 예수가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권은 백성들에게 넘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같은 이름이 나와요. 글자는 다른데 같은 뜻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분이신데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같은 뜻의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호세아입니다. 같은 이름을 신약 성서에서 예수와
예수라고 저희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이름 예수를 흉악범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예수가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고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빌라도는 당연히 백성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바라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과 요한복음 18장에서 바라바를 저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앞에 거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폭동을 일으켰어요.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바라바가 강도였다, 폭도였다. 저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대조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굉장히 대조되는 죄인 바라바 예수가 예수님과 두 개의 선택지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어리석은 무리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막 사람들을 구워 삶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릅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아유, 우리 총회장님 말씀 들어야지 하면서 그들의 말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소리질러 가면서 예수를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식민지의 총독으로서 여러분 그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막 지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요. 빌라도가 그것에 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무리가 어떤 사람들로 나오는가? 때로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예전에 바른 선택들에 대해서 변절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저는 그런 무리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옳은 것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과 생각에 대해서 변절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 그 무리들은 그런 무리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무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놀랐던 사람은 누구냐?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요?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빌라도의 법정, 정의가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법정에서 불의한 자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곳곳에서 불의한 소리가 이기는 일이 많으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불의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정의로운 목소리가 이기면은요, 여러분 그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주요한 두 가지 속성을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사랑과 공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랑이 강조되니까 어디 가가지고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최소한의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죠. 누구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똑같이 가지셔야 되는 줄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사랑과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 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라도의 법정은 어떤 법정이 됐어요? 정의롭지 못한 법정이 되었어요. 왜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소리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침례 교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장로교 출신이고 어떤 분들은 성경교 출신이고 어떤 분들은 감리교 출신이고 어떤 분들은 순복음 출신이고. 왜 그러세요? 처음 갔던 교회가 그 교단이었죠? 저도 처음에 등록한 교회가 침례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침례 교인이었고 또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단을 대단히 뭐 하는 거 없지만 되게 사랑해요. 할렐루야. 뭐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니까 어디 가서 막 침례교 이거 강조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 좀 일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 일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랑하는 교단 안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나이 50 넘어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일단 목사들 많은 데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분들은 10중 8구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저의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목사들 많은 데서 뭘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분들은 10중 8구. 그러니까 여러분 한 10중 하나 둘은 괜찮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나 진지하게 한 얘기인데 왜 웃으세요? 괜찮은 분들이 계시죠. 멋진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 조직이나 단체를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다니까요. 20%. 근데 나머지 분들은 좀 욕심이야.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 사는 사회와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 탐욕인 것 같아요. 탐욕. 욕심이에요. 욕심. 그건 도덕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되게 영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탐욕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저 무리 같아. 어떤 일에 대해서 마구 우겨요. 큰 소리를 냅니다. 자기들의 소리로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저같이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개척하고 나서 교회 섬기는 것으로 정신없던 사람들이 무슨 교단 일을 돌아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너무나 명백한 목사하면 안 되는 그 친구.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서서 막 비호하고 감싸주고 막 큰 소리 내고 그렇습니다.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랑과 정의를 이게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것을 또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잘못하려고. 이번엔 제가 조금 화가 많이 났어요. 200명의 담임 목회하는 목사들이 청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명의 담임 목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200명 중에 20명은 제가 섭외한 것 같아요. 내가 저 목사 면직 안 되면 내가 교단을 떠나겠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자리에서. 진심은 아니었어요. 저희 총회 임원 목사님한테 나 그 목사 면직 안 되면 내가 교단 떠나겠다고. 여러분, 지금 저희 교단에서 저희 교회가 얼마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도 진실은 아니에요.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저보다 선배님들은 이런 일 있으면 막 덮으려고 해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 알아요. 여러분, 덮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덮은 게 한두 개인 줄 아세요? 덮어서 될 게 있고 덮어야 할 게 있고 덮어서는 안 될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기준이 달라. 근데 저는 제가 기준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높아요. 아무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오래도록 알고 지냈는데 이런 거에 이렇게 앞장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왜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될 것에 침묵하고 방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방관하고 변절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변절함으로 우리 사는 세상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이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의도에 있습니까? 아니, 제가 무슨 한국 기독교 총연맹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이 교단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그렇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냥 지역에 있는 한 교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한철원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해 주실 때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아마게돈 전쟁,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게돈, 뭐 인류 최후의 전쟁, 막 이런 거.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지나가시면서 아마게돈 전쟁은 말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맞죠? 아마게돈 전쟁은 말의 전쟁이다. 무슨 인류 최후의 전쟁이 말의 전쟁입니까? 진리의 말 그리고 비진리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 가운데서 그 말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어디 가서 막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막 이렇게 막 바른 소리 하는 그런 사람 되지, 그런 건 말고요. 여러분, 저런 우기면서 큰 소리 하면서 예수 죽이라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비진리의 소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는 자기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기억나시죠? 굉장히 인상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 저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배후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탐욕으로 물들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어디로 뛰어갔다는 기록이 있는 줄 아세요? 제사장들의 집으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어떤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집으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차용증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써놓은 서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런 일 했어요. 저 시대에. 탐욕스러웠어요. 성전을 왜 둘러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종교사업장이 돼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둘러 엎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전히 멋있는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그럴듯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들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빈들에 가요. 왜요? 왜 성전으로 안 갑니까? 여러분, 성전은 너무 썩어서요. 대제사장들이 너무 썩어서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요한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간 거예요. 그래서 존 더 베프티스트, 우리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려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빈들이어도 괜찮아요. 그곳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너무 바른 소리만 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마시고 진리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 형을 언도했어요. 좀 비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을 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이 손을 씻는 행위는 유대인들의 풍습이죠. 내가 이 일에 아무 죄가 없다,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근데 왜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손을 씻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게 하려고 그랬겠죠? 오해가 없게 하려고 그랬겠죠? 빌라도가 손을 씻을 때 유대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 이 일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무죄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되게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죽인 책임은 나에게 없고 너네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리들이 큰 실수를 하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예수님 죽인 책임을, 그 예수님의 생명값을,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성경에 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2000년 동안 기록되어져 있었다고요. 2000년 동안 기록되어져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거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무리가 그냥 예수님 죽일 생각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려고 막 폭주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 죽인 피,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까지 간 거예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저희를 잊고 나서 30-40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유대인들만큼 학살을 많이 당한 민족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빌라도의 법정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의도를 하셨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또렷하게 드러나요. 자, 첫째는 무엇인가? 빌라도가 아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중요하지 않아. 빌라도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더군다나 사형당할 죄가 없다. 하물며 십자가에 달릴 죄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죽일 생각하는데 빌라도는, 로마 사람인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바라바가 아는 것이 있어요. 바라바가. 여러분, 바라바는 뭐 하고 있었어요? 전날? 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라바는 죽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그 가운데 십자가가 누구 거였어요? 확률적으로 바라바였을 것이 굉장히 높아요. 그날 이 일이 빌라도가 원하는 대로 진행됐으면 강도 세 사람이 그곳에 달리는 거예요. 좌편 강도, 우편 강도, 가운데 바라바. 여러분, 그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라바는 죽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휴, 내가 잘못했지.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가 살인자야. 로마 법에 따라서 나는 죽어야 돼. 마땅히 죽어야 돼. 나는 더군다나 십자가형이 분명해. 나 같은 죄를 진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졌지. 하면서 그날 아침에 죽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하루 종일 시끄러워. 그러더니 갑자기 간수가 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바라바, 너는 특별 사면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라바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중에 무슨 일인지 알아봤겠죠. 그랬더니 자기와 이름이 같은, 바라바 예수와 이름이 같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어떻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대신 죽게 됐다는 거예요. 대신 죽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바라바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는 실제 인물이겠지만 바라바는 동시에 우리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자들이었어요.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죽을 날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다 함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자리에 달려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 대신 죄값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전날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바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가 우리고 우리가 바라바인 것입니다. 바라바 예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바뀐 시간이 바로 저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모든 본문의 이야기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불의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또렷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법정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아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아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바라바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그 은혜 갚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예수께서 죄 없으셨는데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